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회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위기의 순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본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 바로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진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올해 초 뉴스 가운데 기억나는 인상 깊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어떤 회사에서 장시간 동안 회의를 하였는데 한 사람만 빼고는 모두가 다 코로나에 전염되었다는 그러한 보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바로 기본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그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절대 마스크를 단 한 차례도 벗지 않았고, 간식 같은 것도 음료수 같은 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코로나에 감염되었지만 그 사람만큼은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그러한 보도를 저는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2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마스크를 잘 쓰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백신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돌파 감염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마스크를 잘 쓰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본을 지키는 부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원리로 작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기본을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침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본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본문의 앞선 내용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설교의 결론 부분인 본문 앞절의 36절을 보면 다소 민감한 위험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했길래 그럴까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설교에서 위험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이 설교에서 위험한 부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 부분의 말씀만 보면 당신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한 이 살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 민감하고 왜 위험한 부분이 될까요? 자, 율법에 보면 살인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민감한 선포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설교는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게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적인 부흥도 3천 명이나 믿는 사람이 생기는 이런 외적인 부흥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더 중요한 부분은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인 37절에 나오는 설교에 대한 첫 반응에서, 설교를 들은 처음 반응에서 우리는 그 과정의 소중함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청중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그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무엇이 생겼다고 표현하고 있나요? 마음에 무엇이 생겼죠? 마음속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마음 가운데 찔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마음속에 확실한 깨달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커다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서도 그냥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인식을 한다는 게 사실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송까지 들었던 다윗도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는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한 이후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해져서 굉장히 뻔뻔한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가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사악한 부자를 예화로 들면서 말을 했을 때에도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것이 자신을 비유로 든 부자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부자 죄인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냐고 화를 내며 호통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자가 자신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송까지 들었고 하나님을 수없이 찬양했던 이 다윗이 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까? 왜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계속해서 죄악을 반복하며 짓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기는 과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의 후렴 부분을 보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사악한 모습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 설교를 통해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변화받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빚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같은 맥락의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80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에 따라서, 설교를 들으는, 말씀을 들으는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말씀대로 행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작용이 발생합니까? 어떠한 작용이 발생되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죄 사함을 받고 나서의 어떤 선물이? 성령의 선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찌할꼬 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어찌할꼬 걱정하는 청중들에게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메시지는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사실 베드로 이전에 침례 요한을 통해 이미 회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기록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 선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중요한 사명이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침례 요한의 이러한 역할이 끝난 후 예수님 사역에서의 처음 메시지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처음 메시지도 무엇이었습니까? 첫 메시지도 무엇이었나요?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 베드로 모두 다 회개를 무엇보다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많은 부분을 편지 형태로 메시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봐도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은 바로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회개와 연관된 부분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시편 7편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더라라고 경고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에스겔 18장 3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선, 말씀에선 회개를 중요하게 다뤘을까요? 회개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자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회개 없는 신앙과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상대적으로 회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것 같습니까?
왜 상대적으로 회개에 대한 시간이 적을까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죄이죠?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중심에서, 어떠한 중심에서 벗어난, 비껴난 상태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 그러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참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진실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허물어진 것들이, 무너져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회개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원래 재료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는 원래 재료는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기록되었다시피 흙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흙으로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움직이는, 말을 하는 이러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우리 육체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면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체계의 호흡 기관은 너무나도 중요한,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숨을 쉬는 것입니다. 같은 육체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숨을 쉬느냐, 숨을 쉬지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육체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지 않아 숨을 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그 육체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죽은 존재가, 사망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된 생기는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성령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실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그러한 죽은 자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되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반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용기를 갖고 어떤 존재가 됐냐? 담대하게, 그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은 그들은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숨어 지냈지만 예수님을 피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숨어있던 그러한 나약한 제자들이었지만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겁쟁이였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무려 3,000명이나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길고 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침체된 오늘날의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날마다 회개를 통해 죄로 둔해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시는 뜨거운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뜨거운 경험이 있어야지만 능력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의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를 통하여서 철저한 돌이킴이 있는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 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주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